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지 전능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신 창조주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편지를 이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거의 생각이나 이거의 주의나 이거의 신앙이나 신조나 이거의 사상 같은 것은 전부 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서 소멸하여 없이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편지만을 똑바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배달부가 비옵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으로 많은 깨달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편지 말씀으로 영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편지의 말씀으로서 변화된 생활, 새로운 피조물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또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이고, 또 그러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무엇을 말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베드로 사도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이 신앙 고백이 제일 진리이라,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 신앙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려고 예를 쓰는데, 어느 정도 그 따르는 믿음은 다 가지게 된 줄로 압니다마는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지식이나 사람에게서 나온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꼭 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반석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반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현실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실존 세계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 반석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본래의 것, 예수님의 구령 사역의 근본, 이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 이후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은 첫째가 부모님을 위하는 고맙게 생각하고 보답해야 되고 공양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부모에 대한 효도,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우애, 세 번째는 친척 혈육 유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친구 우애, 다섯 번째는 학교의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에 대한 그 은사, 사부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관리하는 교통순경, 그리고 법관들, 그리고 나보다 힘센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중점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고, 또 그 사람들의 말을 또 듣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 법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독생성자 하나님, 구원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왕중왕이신 예수님, 이 왕중왕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서
뭐 예수님을 옷 입듯 하고 뭐 예수님 나래 아래 있고 뭐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고 해가지고 그 믿음이 성숙한 신자가 못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또 부흥회에서나 혹은 사경회에서나 혹은 시민회에서나 혹은 어디 모임에서 은혜를 받으면은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지,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지, 벗어버린다 하고 이를 악물지만은 그것이 며칠이 안 가서 또 그렇게 옛날의 습성대로 뒤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앞길이 대로같이 열리고 환하게 열리고 생활에 그리고 이 몸에 변화가 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 과히 뭐 공상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은 전부 다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내 나와버리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영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덧붙일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키도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욕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서 욕심을 싹 뺀다, 빼고 한다. 말하자면은 빈 마음으로 한다 하는 거 요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 안 지키면은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전부 다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부흥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26절에는 지가 봉독했습니다마는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안 지키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내 생활 전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집안, 내 안과 밖이 다 튼튼하여지고 다 건강하게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집이 무너지지 않는데 이것은 영의 법칙이기도 하지만은 자연 법칙이기도 합니다. 왜? 이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자연 법칙이
자연 법칙이 따로 있고 영의 법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상시에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와 같이 집에 가서도 그래 살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전부가 다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가졌던 마음 그대로 집에 가서 가지고 집에 가서 그대로 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이 든든해진다 이 말입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환란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부정적인 말이 듣기에 좀 거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가시적인 것을 볼 때 설교 잘하는 목사님 뭐 제담이나 미담이나 만담이나 그 말씀에 흡인력이 있고 달콤한 꿀맛 같은 그 말씀이 있어 가지고 뭐 이 가상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존 우리 한국에서 7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고 몇십만 명 혹은 몇만 명 혹은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를 지가 뭐 왜곡되게 그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에서 주는 깨달음 그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그대로 목회를 해서 그마침 모이는 교회는 제외입니다. 안 그러고 그냥 교인들의 마음을 사서 그저 교회에 출석하기를 좋아하고 교회에 가고 싶도록 만들고 이래가지고 교회에 머무르게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비극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 말씀을 그대로 받아 쓰면은 다 천국 갈 건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비극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가지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나는 십자가의 구원 외의 말을 하면은 전부 저주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전부가 다 그 사람을 교회에 잡아두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의 그 생활, 행실은 좋게, 품행은 좋게, 인격은 고상하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의 영의 양식은 아닌 헛소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 지나친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말들은 바울 사도가 똑같이 여긴다 하는 말에 해당이 됩니다. 뱃을 무리라 이 말입니다. 왜? 그건 다 무너지고 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양무리들도 사명을 받아 가진 목자들과 동일한 신앙으로 인한 고초를 받아야 한다고 고난을 옛날에 전 세기의 그 고행자들과 같은 그러한 그 신앙으로 인도하면은 인내로 고초를 이겨내라 이래
말하면은 제일 첫째로 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령 사역에 방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불법입니다. 왜? 그거는 사람의 힘이 구원에 보탬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양이나 목자가 두 얼굴을 가지고 교회 생활, 사회 생활, 그러한 모양새를 가지고 이중적인 생활을 사람을 해도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것도 역시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을 앞세워서 사람을 주체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목회자가 외길로 일방 통행으로 성경 말씀을 더하는 성경 말씀에도 굴하지 않는 고집도 불법이고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뿐 아니고 교회에서 빈부격차를 많이 하는 것도 그것을 선호하는 교회도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믿음 안 보고 헌금하는 것만 보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우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 반대로 교인 수가 모자란다고 그 사람의 믿음은 불문하고 그저 당회 조직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장로, 집사, 권사를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장립하고 또 시무하게 하는 것도 불법이고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람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고 자식이 가출하면은 돌아올 때까지 밤잠을 못 이루고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간 자식 기다리는 우리 마음보다도 더 몇 배나 더 그렇게 돌아오기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잊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하늘 보좌를 놔두시고 그 영광 보좌를 떠나서 잊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한심하게도 내가 많이 과거에 해봤다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전도를 자꾸 뒤로 미루는 이러한 행위도 인본주의고 불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4장 12절에 자기가 전도를 거부한 것을 자기 입으로 심판대 앞에서 고백해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 끝을 맺겠습니다마는 천사의 방언과 소리를 해도 자기 생각으로만 했으면은 이거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안 가지고 교회 안팎에서 그러한 천사의 말로 사람의 방언으로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전부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큰 대형 교회가 돼도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사복음서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안에 진리와 길과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밖에 뭐 시시한 역사 이야기, 무슨 위인 이야기, 무슨 뭐 선행 이야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헛말하는 거고 헛수고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아서 그대로 전파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말씀에다가 자기 지식의 뼈나 자기 신앙의 살이나 자기의 체험의 가죽을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붙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모양이 아주 참 아름답고 고상하고 좀 남보기에 뛰어난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 미화를 시켜가지고 이 뭐 설교를 남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자를 써가면서 하는 거 그거 자기 지식 자랑이지 복음 자랑이 십자가 자랑이 아닌 것을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지가 10번 20번 말해도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좀 지나친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쳐서 순교를 해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밖의 어두움에 던짐을 받을지어다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주석가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마태복음 7장은 믿음의 생활에 절대로 필요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13절에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의 반석은 뭐냐? 성경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겠지. 그러나 그 반석의 알맹이는 성경에서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뒤돌아서 가지고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무슨 책망 들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말이에요. 응? 금방 반석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고 그 다음 순간 1분도 안 돼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고초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가 조금 이 신앙의 그 무슨 차이점을 지가 무슨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전하는 자들, 목회자들은 마땅히 주님의 고초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고초를 꼭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겪으신 체휼하신 고초를 자신도 겪어야 고초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고난의 길을 목회자들은, 사명자들은 걸어야 하지만은 평신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그 저주받아 죄인된 양무리들의 고초를 십자가상에서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고초에 대한 면죄부를 주셨기 때문에, 평신도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편안한 마음과 안식과 그런 평강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이 지구촌 안에서, 이 땅 위에서 각기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사는 공동체로 있다가 결론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결론 주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신 줄 압니다마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원받는 여자이기 때문에 결론하는 그 순간 공동체에서 유기체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고 하나로 결합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어려운, 듣기에 곤란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무슨 공동체 말을 너무 많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복음의 비단 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인생의 괴로운 밤길로 몰아넣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빛으로만 행진하게 하는 강도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반석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 예수님의 성수로 발 씻음을 받아 주님과 상관이 있는 관계로, 상관없이 예수님 믿지 말고, 예수님 전하지 말고, 목회하지 말고, 예수님하고 상관을 맺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의 공동체에서 목회하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받아 주님의 신부로서, 손양훈 목사님이 고대가를 남겼는데 기름 준비 다 해놓고 주님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이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로서 유기체가 되어서 주님의 날개를 타면은, 주님 품 안에 있으면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반석 같은 집을 짓고 현존 세계에서나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됨을 전파하실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괴로움을 낱낱이 다 체휼하시고 다 그것을 예수님 당신이 직접 경험하시고 그 고초를 십자가상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죄에서 구원, 멸망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다 해주셨는데 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죄의 짐을 또 지키고 멸망의 짐을 또 지키고 질병의 짐을 또 지키고 또 가난의 짐을 지켜서 인간의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후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결단코 인간에게 이러한 고초를 주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다가 신살림을 차려 주신 게 아닌 줄로 압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조가 신앙이 도대체 어디서 누가 어떻게 발굴했는지 이 자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부 다시 고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닌 오 하나님,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위에 내 집에 내 몸에 받아들이는 신앙을 우리들이 가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세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간구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